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잠깐 지난주에 했던 것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내 우리가 만났던 아브라함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맞습니까? 부산 사투리로 갸가 갸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죠. 순종의 사람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같이 봤던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 맞았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오히려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무리 주셔도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심장이 뛰지 않더라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고, 웬만해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기는 하지만 마음 쏟지는 않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이게 얼마나 좋은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아유, 또 뭐 주시겠다고, 또 뭘 주시려고 그러는데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들도 안 주셨으면서 뭘 주신들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해요. 시큰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브라함, 땡! 탈락. 왜냐면 당시 시대에 욥이라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욥이 동시대 사람이라고 추정돼요. 그러니 뭐가 아쉬워서 아브라함 이렇게 말 안 듣고 변하지 않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써가면서 끌고 가십니까? 땡! 욥을 부르면 되죠. 그를 통해서 한민족 만드시고 약속의 백성들 만드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기어이 끝까지 데리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설득하세요. 마치 우리처럼요. 믿은 지 오래됐는데 참 안 변해요. 그죠? 다른 사람은 우리가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만큼 안 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변하신 분들 같은 표정 지으면 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안 변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결국 하나님은 안 변하는 아브라함을 기어이 끌고 가서 믿음의 자리에 앉히세요.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대로 끝났을까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모든 게 마무리됐을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줄 알았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갈등 팽팽한 긴장감은요, 오늘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지난주는 1라운드였는데 오늘은 2라운드예요. 지난주에는 뭘 못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지난주에는 뭘 못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자녀 주신다는 것을 못 믿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뭘 못 믿겠다고 하는 걸까요? 오늘은 땅 주시겠다고 하는데 못 믿겠대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신 이유는 땅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믿어져도 믿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땅 주신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 주시겠다고 합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감흥이 없으시죠? 여러분, 땅 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바꿔봐야죠. 뭐가 됐든지. 아니, 요즘 땅값이 얼만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느 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네가 밟는 땅 모두 줄게. 동서남북 바라보고 보이는 땅 모두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죠. 얼마나 이게
감사한 약속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서 아마도 여러분들 전부 다 다음날 요 앞에서 버스 타고 강남 가셨을 거예요. 압구정이나. 이왕 밟을 거면 비싼 땅 밟아야죠. 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 받고 아멘 할렐루야 라고 외쳤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반응하세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러시구나. 그러시는구나. 지난주에는 자녀 준다고 하더니 이번엔 땅이구나. 새롭지 않다는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시큰둥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 땅 내 거 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아니 뭐 보여줘야지. 맨날 말로만 하시니 내가 그 말 듣고서 10년 동안 이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맨 말로만 합니까?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반응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땅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죠.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7, 8절에 오면서 또 안 믿는 것 같아요. 6절과 7, 8절 사이에는 그렇게 긴 시간이 없습니다.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길어야 하루나 이틀 정도의 간격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해요. 그런데 6절에서는 믿었는데 7절, 8절에서는 안 믿고 있어요. 6절의 아브라함을 7, 8절의 아브라함이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정말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헷갈리죠. 이게 모르겠어요, 저를.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도 헷갈려요. 기도할 때는 우리가 삶의 문제를 배우고 첫째가 문제가 있으면 첫째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아멘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일어나는데 어떻습니까? 한숨이 나오죠. 둘째가 사고가 터지면 또 못 믿겠고. 여러분 어제는 믿은 것 같은데 오늘은 못 믿겠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 좀 하면 왠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고 기도가 좀 소홀해지고 예배에서 좀 멀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나는 그분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천국이 진짜 있습니까? 정말 제가 구원 받나요? 여러분 이분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봉사도 하고 최선으로 섬기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하나님이 있는지 잘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천국이 정말 존재하는지 내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믿어졌는데 어떤 때는 또 안 믿어진대요. 자기도 헷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래요. 어떤 때는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이 아브라함이 좀 시원시원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마 아브라함에게 이 문제를 끝장을 보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한번 9절 10절 말씀 볼까요? 한번 9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즉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보시는 사진과 같아요. 하나님이 각종 짐승들을 지목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짐승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져와서 반으로 쪼개서 저렇게 마주보게 길을 만들어 놔요. 양쪽으로 반을 쪼갰으니 이렇게 짐승들은 놓였고 그 사이에는 길이 나는 거죠. 근데 길이 그냥 길이 아닐 겁니다. 이 짐승들이 피를 흘리면서 그 길이 핏길이 됐을 거예요.
이 짐승을 어떻게 쪼갰는지는 성경이 반으로 갈랐다고 해요. 근데 원어상으로 보면 아마 추정하기는 이렇게 지금 사진 그림처럼 이렇게 쪼갠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쪼갰다기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 쪼갰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짐승을 쪼개서 가운데 길을 만들고 그 길은 분명히 핏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거 왜 합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짐승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별다른 설명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뭐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이 땅 나한테 주신다면서요, 확증을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짐승도 이렇게 놔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니 도대체 땅 주신다는 것과 이렇게 짐승 쪼개놓은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 흉측하게 이게 뭡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렇게 말해요. 제사라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제사드리라고 했다고. 이거 제사 맞습니까? 여러분, 제사라면요 제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야 되죠. 그리고 피를 어떻게 뿌렸는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선 그런 정보가 없어요. 그냥 반만 쪼개놨어요. 제사는 아닙니다.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짐승들을 쪼개놓으라고 말했을까요?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게 당황스럽겠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짐승 가져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줘도 별로 얘기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때 사람들에게는 이게 당연하게 뭔가 이거구나 라고 했지만 우리는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즘은 약속할 때 말로 약속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이 약속이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확실한 보증을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 계약서를 만드는 겁니다. 계약서를 쓸 때 여러분 그 계약서에 뭘 적어 놓죠?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약속을 구체적으로 거기다 적어 놓고, 그리고 또 추가로 적어 놓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어겼을 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어떤 징계를 받게 될지를, 페널티를 거기다 적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뭐 하죠? 사인하잖아요. 사인하잖아요. 그리고 한 부씩 나눠 갔죠. 증거 삼기 위해. 그래서 만약에 계약을 위반하면 이 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을 가져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현대에 약속해서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확증을 보여주십시오, 말로만 하지 말고 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확실히 보증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짐승을 쪼개놓고 있다는 거예요. 사인이 아니라 짐승을 쪼개놓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짐승을 쪼개놨을까요? 이게 바로 말하자면 사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분명히 이 땅을 나에게 주시는 그것을 보증받고 싶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하시기로 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지만 당신은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짐승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지금 나와 언약 맺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때에는 이것이 너무나 익숙한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이 땅을 갖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보증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내가 공식적으로 짐승을 쪼개놓고 너와 언약 맺을게 라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짐승을 쪼개놓은 예식을 마무리하고 나서 이렇게 18절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광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행위, 이 짐승을 쪼개놓은 것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 맺었다고 얘기하시면서 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줄지 경계에 대해서도 얘기하십니다. 그날에 이 짐승 쪼개놓은 것이 하나님과 아브람이 언약 맺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 한번 볼까요? 언약을 세워라는 단어, 이 구절. 이게 한글 성경에는 언약을 세워라고 번역해 놓았지만요,
사실 원어로 보면 언약을 세우다가 아닙니다. 여기는 원어로 보면 카라스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카라트라는 얘기는 쪼개다, 찢다,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세웠다라고 번역하기보단 직역하면 언약을 쪼갰다, 언약을 잘랐다, 언약을 찢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직역하면 맞아요. 근데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언약을 세웠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한테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언약은 세우는 게 아니고 찢는 거였어요. 자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언약은 자르고 찢고 자르는 것이 더 익숙한 표현이었다는 것이에요. 좀 어색하고 이상하죠. 아니, 왜 언약을 세우지 않고 자른다고 할까요? 이건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식을 합니까? 올립니까? 둘 다 맞긴 해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은 결혼식을 했다라기보다는 결혼식을 올렸다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왜 결혼식은 한다는 것보다 올린다고 할까요? 제가 당최 이걸 몰라가지고요. 제가 네이놈 지식 검색에 상표 막 홍보하는 거 아니니까 네이버 지식 검색에 알아봤어요. 왜 결혼식은 올립니까? 라고 했더니 지식 검색에서 그렇게 답을 줬어요. 무슨 답을 줬냐면요. 옛날에는 혼인 예식을 할 때 머리 이렇게 상투 틀어 올리고 쪽두리 올리고 막 이래서 결혼식을 그 예식과 관련해서 동사를 올리다라는 동사를 써서 붙였다. 결혼식은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올린다라고 이렇게 주로 표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럴듯하죠. 근데 네이버 지식 검색에 주로 답을 올리는 사람들이 중딩들이래요. 그러니까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럴듯해 보여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맞다면은요, 왜 성경이 언약식을 세우다라고 하지 않고 자르다라고 표현했는지 그게 정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당시 사람들이 언약을 세울 때는요, 언약을 치를 때는요, 언약식을 할 때는요, 이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찢어놓고 갈라놓고 그렇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예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왜 언약을 맺을 때 하필 짐승을 흉악하게, 왜 짐승을 쪼개놓을까요?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짐승을 그렇게 쪼개놓고 산채로 쪼개놓고 왜 거기서 언약을 맺냐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짐승이, 그 쪼개놓은 짐승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 주로 개인과 개인이 언약을 맺거나 또는 나라와 나라 간의 언약을 맺을 때가 많았어요. 나라와 나라가 동맹을 맺고 동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짐승을 이렇게 쪼개놓습니다. 가운데 길을 내고요, 핏길을 동등한 두 개의 나라가 동맹을 맺을 때는 함께 왕이 손을 잡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이 언약을 깨지 않겠다고 둘이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둘이 동등한 관계가 아니고 한 명이 다른 나라를 정복한 정복왕이고 한 나라는 이 나라에 의해서 정복당한 나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둘이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둘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복한 왕은요, 그 핏길 끝에 앉아 있어요. 그냥 앉아 있지 않습니다. 아주 거만한 표정으로 봐야 돼요. 무섭게. 뒤에 자기의 군대들을 대동해서 아주 무섭게, 마치 이 정복당한 나라의 왕이 언약 맺을 때 너 감히 나한테 배반하지 마라, 위협적인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복당한 나라의 왕은 어떻게 할까요? 혼자 그 길을 걸어요. 핏길을. 그냥 걸을까요? 아니요. 이땐 좀 달라요. 무릎으로 기기도 합니다. 아니면 포복하기도 해요. 바닥에 뒹굴며 온 바닥에 피를 온몸에 범벅으로 만들고 피투성이와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상태에서 아주 겁먹고, 왜냐하면 위협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 맹세가 중요해요. 이렇게 맹세하며 그 길을 갑니다. 왕이시여, 지금 나는 당신과 언약을 맺는데 혹 내가 불충하고 불의하여
당신을 모른다고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당신에게 반역을 일으키면 이 쪼개진 짐승들처럼 내가 그렇게 저주받아 죽게 될 겁니다. 스스로 저주해요.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배반하면 이 짐승들, 쪼개진 짐승들이 내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맹세하기 위해 이 짐승들을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쪼개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찢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다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저주하여 이 맹세에 책임을 묻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맹세를 할 때, 이 언약을 맺을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의 얘기가 좀 달라 보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식을 맺을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께 이 땅을 내가 얻을 줄 어떻게 합니까? 확실하게 보증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나랑 언약 맺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언약 맺기 위해 짐승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자, 좋았을까요? 아닐걸요? 이거 아닌데 싶지 않았을까요? 왜냐면은 괜히 삐딱하다가 지금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께 언약 안에서 이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께 구했던 모든 것을 받는 것은 받되, 문제는 혹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배반을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는 죽어야 돼요. 이 짐승들처럼 찢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식은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스스로에게 걸면서 이 언약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괜히 말했다가 지금 목숨 걸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얼마나 긴장될까요? 그런데 시기 진행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은 두렵고 떨림으로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의 자리에 오시기 전에 먼저 도착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11절 한번 읽지는 않겠습니다.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다른 무언가가 먼저 와요. 그게 뭡니까? 성경에는 솔개라고 나옵니다. 이 솔개가 나타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이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보증의 이 언약식을 맺는데 이 솔개가 방해를 하고 지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솔개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원어성으로는 솔개가 아니에요. 이 원어상으로는 맹금류입니다. 뭐냐면 새긴 새지만 육식을 하는 새들. 그러면 그거에는 솔개 아니라 매 또는 독수리도 포함되겠죠. 이런 종류들을 말해요. 지금 이런 맹금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 주시겠다고 보증하시는 이 언약식을 지체하고 방해하고 막아서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곧 떠나가죠. 왜 이 맹금류가 나타났을까요? 왜 맹금류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맺는 언약을 방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요. 매는 사탄이고 비둘기는 성령이라고. 그래서 사탄이 내려와서 지금 바닥에 놓아놓은 이 비둘기를 막 공격하고 있는 거라고.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 해석할 때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맥락 없지 않습니까? 마치 신천지가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씨앗은 무조건 말씀이고 밭은 사람의 영혼이고, 그래서 어디나 씨앗이 나오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 공식 대입하듯이.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 단서들이 다 있다고요. 그러니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맹금류가 여기에 나타난 것을 영적인 해석으로 자꾸만 마치 공식 대입하듯이 해석하면 신천지처럼 잘못하게 해석돼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과연 이게 무슨 의미로 쓰였을까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자, 왜 이 맹금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 주시겠다고 한 언약을 지체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혹시 이 맹금류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땅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들을 괴롭히고 약속의 땅으로 못 나가게 붙잡아두고 괴롭히는 존재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을까요? 한번 13절 볼까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자,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땅을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려고 하는데 그들을 붙잡아 놓고 방해하고 괴롭히며 힘들게 합니까? 누구죠? 애굽입니다. 바로입니다. 맹금류, 하나님께 약속을 주셔서 땅 주시겠다고 이 약속을, 언약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이 맹금류가 바로와 애굽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조금 그렇죠. 그건 아니지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맞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볼까요? 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이집트 벽화에 주로 자주 나오는 장면이에요. 머리에 쓴 투구는요, 독수리 형상을 갖고 있는 호루스라는 신입니다. 태양신의 화신이기도 하고요. 역대 파라오가 이 호루스의 환생한 신의 화신처럼 엮여지는 이 신이 바로 이 호루스예요. 이게 독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 하면 이 형상들로 말하자면 독수리를 신으로 모시는 어떤 나라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맹금류가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황상으로는 이 소울계는 아마 애국과 바로의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려고 막아서는 그들의 앞으로의 어려움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애굽 땅을 징벌하시겠다고 해요. 그리고 큰 재물을 가지고 그들은 그 땅에서 나와 포로되었던 곳에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요. 근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것이 있죠. 뭡니까? 애굽 백성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해요. 그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거쳐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죠? 홍해가 쪼개져야 돼요. 홍해가 카라트해야 됩니다. 쪼개져야 돼요. 죽음이라고 상징했던 그 길이 내어져야 돼요. 그 길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 길을 지나가기 전에는 애굽 백성이었어요. 하지만 그 길을 통과하고 났을 때는 약속의 땅을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의 결단이고 언약을 맺음이 바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약속에서 내가 땅 주겠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애굽 백성이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솔개를 쫓아내고 나서 무엇을 하는 거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드디어 잘라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결단케 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사인하는 단계가 이제 남았다는 거예요. 이때가 아마도 아브라함이 제일 긴장할 때였을 거예요. 왜냐면은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언약에 사인을 하기 위해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걷는 것은요,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이 핏길은 맹세를 하면서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가 목숨 걸고 지켜내겠다고 내 생명 걸고서 지켜내야 될 약속이기 때문에 아마 긴장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이렇게 짐승이 쪼개놨으면 아마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은 위협적인 모습으로 핏길 끝에서 나를 지켜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핏길을 그냥 걷는다고 안 했습니다. 무릎으로, 때로는 포복으로 바닥을 기면서 온몸에 그 짐승들의 피를 묻히며 피투성이가 돼서 또 땀 흘리고 흙과 범벅이 된 상태로 굴욕적인 모습으로 그 길을 걷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 내가 당신과 지금 언약을 맺는데 혹여나 내가 불순종하여 당신의 언약을 깨면 나는 이 짐승들처럼 찢어져 죽을 겁니다. 목숨 걸고 자신을 스스로 저주하며 이 언약의 길을 가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창세기 15장의 언약은요, 고대 근동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이 예식이 진행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이 임했어요. 불이 나타났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핏길을 걷고 하나님은 이 길 끝에서 자신이 핏길을 걷는 것을 지켜볼 거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시 사람들은 아마도
이 다음 장면을 읽어낼 때 아마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은요, 고대 근동의 언약에 관련된 기록계에 이런 식으로 언약식이 진행된 예가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도대체 뭐가 이상한 걸까요? 아니, 분명 쪼개진 짐승 사이로 그 핏길로 왔다 갔다 걸어오며 자기를 스스로 저주하며 목숨 걸고 맹세해야 될 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왕이 왜 핏길을 걷지? 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분명히 물었어요. 하나님, 이 땅을 내가 소유하게 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지금 오늘 본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 내가 걷고 있잖아. 내가 그 길을 걷고 있자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길은 그냥 걷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길은 생명 걸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깨면, 나나 네가 이 언약을 깨면 내가 이 짐승들처럼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깨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언약을 깨지 않으세요. 깨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는 거짓이 없으세요. 그는 마음에 변개함이 없으세요. 그러니 늘 언약은 누가 깹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깨죠. 우리가 늘 그 언약을 깼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했지, 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홀로 그 길을 걸으며 그렇게 맹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혹 이 언약을 깨버리면, 내가 이 언약을 못 지킨다 하면, 혹 너와 내 자손이 나를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죄악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혹 네가 나보다 죄악의 즐거움을, 세상을 더 사랑하여서 나를 떠나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기억해라. 너는 반드시 그 약속의 땅을 받을 거야. 왜냐하면 네가 범죄하면 내가 이 짐승들처럼 쪼개질 거니까. 내가 이 짐승들처럼 나를 찢어서 너를 반드시 약속의 땅에 너를 데려다 놓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고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고집 셉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받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번은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한참 우셨어요. 참 신앙 좋은 권사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권사님인데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된대요. 여기저기 가족들 돈을 끌어다가 쓰며 버티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힘든 것은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조금도 삶이 나아지지 않더래요.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분은 명절 때가 되면 제일 힘들대요.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첫째로서 안 믿는 동생들 앞에 서면 너무 초라해지고 부끄러워진대요. 동생들은 다 안 믿어도 잘 되고 있는데 자기는 믿는데 늘 기도하고 붙잡고서 몸부림치며 사는데 늘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바뀌지 않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싫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도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서러워서,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십니까? 하고 한참 울다가 그냥 울기만 하다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정말 그 권사님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죠? 정말 그분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의 백성이 맞냐는 겁니다.
그래도 성경에 나온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 축복의 말씀이 그분의 삶에도 유효한가요? 그래도 여전히 그분에게도 말씀은 능력입니까? 그래도 조금도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 그 인생 붙잡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권사님 사랑하는 거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버려진 것처럼, 마치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내던진 절망 속에 집어던져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내가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너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지 무엇으로 하는지 모른다고? 봐봐, 내가 내 목숨을 걸게. 혹 네가 범죄하여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 할지라도, 혹 네가 나를 모른다 하여도 봐, 내가 나를 찢어서라도 너에게 그 땅을 줄 거야. 우리가 주의 자녀라는 증거, 우리 같은 죄인도 기어이 하늘 백성으로 품어내신다는 확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범죄하면 내가 그 길을 걷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 길은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을 내려놓아야 돼요. 때로는 무릎으로 기고 바닥을 뒹굴면서 온몸이 땀과 피로 범벅이 돼야 갈 수 있는 길이 그 길이에요. 사람들의 수치와 모멸감, 손가락질, 비난, 조롱을 견뎌내며 가야만 하는 길이 그 길입니다. 그런데 가시겠대요. 왜요? 우리가 가야 되니까. 대신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의 약속대로 네가 언약을 깨면, 네가 범죄하여 나를 떠나면, 네가 그 축복의 약속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하면, 그럼에도 내가 반드시 너가 아닌 내가 이 짐승들처럼 쪼개져서라도 이 약속 지켜낼게. 그분의 약속대로 신실하지 못한 우리가 살고, 신실하신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찢어진 겁니다. 카라트 베리트, 옆구리가 창에 찔려 찢기고, 가시면류관으로 온몸이 상하고, 채찍으로 등에 모든 살점이 떨궈져 나가며 그분이 자신을 찢어낸 겁니다. 왜요?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렇게라도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 성소의 휘장은 양쪽에서 황소들이 잡아당겨도 절대 찢어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게 수놓아진 천이었습니다. 이 천이 놓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은 감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죽는 순간 그것이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이 휘장을 곧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으셨다는 거예요. 찢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죄인을 구하겠다고요. 말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도무지 변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지 않는,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 주지 않는 우리들을 향해 자신이 죽겠다고, 내가 찢어져서라도 너는 내가 반드시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아무리 안 변하든 말도 안 되는, 자격도 안 되는 우리들을 기어이 살려내겠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은 죄인도 천국 소망이 있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매일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인생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을 찢어 우리를 살린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부릅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